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룰 것은요. 우리가 그 앞에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우리가 Y를 배웠어요. Y. 어떤 Y냐?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Y를 우리가 두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Y를 배웠어요. 그죠? 자, 이제는 How를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목적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지. Y를 배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화로우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를 오늘은 복잡하지 않아요. 딱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만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자, 보시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 모든 성경은, 자, 이 성경에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다룰 거예요. 명시성과 충족성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룰 텐데, 가장 중요한 성경의 특성이 뭐냐면 무오성입니다. 자, 무오성이 뭐죠?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경이 무효하다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 받으려면 전제 깔아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성경은 무효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성경이 무효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 수도 없고 다룰 필요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 성경을 외적으로 성경이 무효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우리가 뭘 가져오냐면 과학을 갖고 와요. 자, 과학을 갖다가 성경에 대보고, 자, 과학에 맞지 않으면 뭐예요? 성경 오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불필요하고 왜 할 수가 없냐면 보십시오. 과학이 만약에 하나님 위에 있으면 과학으로 성경을 오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과학이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 있어요. 과학을 갖다가 성경에 들이대는 것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자, 성경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과학적이다. 아닙니다. 과학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건 과학과 맞지 않아. 과학의 기준으로 오류가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과학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학을 창조하신 거예요. 과학이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학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초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을 뛰어넘는 거죠. 홍해를 가른 게 과학적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전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적 증거는 될 필요가 없다니까요. 창조 과학이라고 해서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라든가 있죠. 자, 그런데 불필요해요. 왠지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이 시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져올 필요도 없고 다루지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에서 외적 증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내적 증거예요. 자, 내적 증거는 뭡니까? 성경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증명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자, 성경이 스스로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길게 써져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젓가락처럼 나의 두 팔과 나의 두 다리처럼 짝이 맞다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어요. 그죠? 미래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자,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을 해놔요. 그죠? 여러분 서점 가시면요, 엄청난 세계의 10년 뒤 환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지구의 멸망 뭐 이런 거 있죠. 맞아요, 틀려요? 거의 맞질 않아요. 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자, 예언이 나와 있는데 짝이 맞다는 건 뭐예요? 그 예언이 있으면 성취가 있어요. 이래서 짝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야. 자, 근데 아브라함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몇백 년 지나고 나서야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이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그러나 내가 그들을 구원해 낼 거야. 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예언이 어떻게 짝이 맞아요? 출애굽기의 모세 시대에 가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를 지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성경은 뭐예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안 넘어갔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제가 좀 전에
애언과 성취에 있어서 성경이 짝이 맞는데 또 어떤 짝이 맞냐면, 자,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생각해 보니까 어디 말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제가 요즘에 자꾸 묵상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태초에서부터 말씀하신 걸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인 것 같아. 그죠? 설교 말씀 듣고 나서 나가면서 까먹어요. 성경을 내가 읽었어요. 오늘 몇 장 읽었어. 그리고 큐티를 해요. 그리고 메모를 해요. 형광펜으로 칠했어요. 근데 오전 중에 이미 까먹어요. 그 하나님을 24시간 생각해야 되는 이유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천지가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부자인데 계속 부자로 살 것 같고, 저 사람이 인생을 성공해가지고 너무 부러운데 계속 성공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던가요? 아니던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 내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땅, 내가 지금 손에 움켜쥐고 있는 영원할 것 같은 어떤 것들도 어떻게 돼요? 전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은 다 헌 땅, 헌 하늘이 되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하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다 구겨져가지고 완전히 뒤틀리는,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뜻은 뭐예요? 이것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에 더 신경 쓰고, 뭐에 더 마음을 두고, 뭐에 더 기준을 삼고, 뭐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오류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어떤 걸 하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룬 건 뭐냐면, 모든 성경은, 자, 여기서 다룬 건 뭐예요? 성경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지 말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더하지 마라. 왜 더하면 안 되죠? 더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해. 자, 빼면 안 돼요. 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하죠? 마호메트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예언을 받았어. 하나님한테 직접. 성경이 이미 완성돼가지고 더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호메트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가 성경 쓰는 거예요. 코란 쓰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안에도 성경에 더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성령님이래. 자기가 다시 온 예수님이래요. 자, 그렇게 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을 더하시는 거예요. 아, 왜 저 이단은 안 망해? 저 교주는 왜 안 죽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이릅니다. 그리고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너무 걸려. 우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 요것만 없으면 너무 좋겠다. 요것만.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뭐 원수를 축복하라. 아, 이 말씀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빼고 싶은 거예요.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가감없이 대언하게 해주세요. 근데 언제 이거를 가감하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가감하지 않아요. 감히. 하나님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언제 가감하냐? 내가 하나님 안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떤 분은 헌금 얘기를 못해.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마음이 쓰이고, 어떤 교회는 헌금 얘기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신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야.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맡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 자신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정말로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말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라는 거예요. 애지중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의 가슴에 새기고 너의 마음판에 품고 이 말씀을 너의 머릿속에 완전히 이렇게 새겨 넣어서 이 말씀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이 말씀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갈게요. 자, 모든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자면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감설에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두 가지만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영감설은 뭐냐면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성경의 저자가 4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전체. 그리고 아직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책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40명 정도의 저자가, 자, 기계적 영감설 어떤 얘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는데 그 사람의 특성과 상관없이, 성격과 상관없이, 재능과 상관없이, 은사와 상관없이 그냥 너 받아 적어. 그리고 받아 썼다는 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죠? 자, 마태는 그래서 뭐에 밝죠? 숫자에 밝습니다. 자, 이미 1장에서 마태가 자기의 재주를 부려요. 그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영감을 주셨는데도 자기가 무슨 재주를 부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로 그냥 자기가 그냥 빼버려요. 그죠?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까지 14대. 14대가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부터 예수님 탄생할 때 14대.
마태만 그래요, 마태만.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마태는 3번 기도하는 것에 주목하는. 그런데 누가는요, 숫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3번 했다, 이런 표현보다 누가는 뭘 주목하냐? 의사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 눈물과 땀방울이 뒤섞이는 너무나 극심한 기도 속에 어떻게 됐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혈안증이라는 건데요.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땀구멍을 통해 피가 새어나오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절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잠깐 예를 든 건데도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기계적 연관설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바울일 필요가 없죠. 베드로가 베드로일 필요가 없고, 요한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잘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가게 하시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야, 그냥 내 말만 들어, 그냥 무조건. 그러시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생긴새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유일무이한 존재잖아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하듯 나에게도 대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면서 나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만약에 기계적 영감설이 맞다면요, 우리 다 군인이에요, 군인. 8시 반에 수요예배야. 착착착착착착 딱 앉았다가 1시간 예배 딱 끝나면 착착착착 하나님 시키는 일만 탁탁 하고. 우리가 무슨 AI입니까?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자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자들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 어법, 문체 등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요, 존중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 그래, 맞아. 네 생각이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내가 너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치리라 막 이러다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 정도면 부시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너 문 안 열어? 혼나?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시는 게 주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성품과 나의 모든 성향을 다 아시고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서 사용하시면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어떻게 됐어요? 오류가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넘어져도 하나님 하실 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얼마든지 넘어져도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한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지만 이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실수했지만 이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감동으로 되었다는 영감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교훈을 하죠. 자, 교훈은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훈은 무엇을 가르치냐?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가 2번의 시간을 통해서 Y를 배웠다니까요. 왜? 우리는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왜를 배웠다면 이 교훈은 뭐예요? 어떻게, how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다 써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임의로 마음에 떠올려서 스스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이거 하나님 시키시는 기도 같아요. 제가 막 기도하다가 깊어지면요, 뭐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드릴까요? 드릴 게 없어요. 눈물이 나요. 막 드릴 게 없어갖고.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무엇을 드릴까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받아서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능히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요구하시는 의무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교훈까지는 좋은데, 이 책망은 참, 그죠? 근데 왜 책망하시나?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다음 말씀에 더 잘 살펴보겠지만요, 왜 책망하시죠? 사랑하니까요. 횡단보도 앞에서 애가 막 뛰고 있어요. 막 뛰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내둬요?
내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애가 막 횡단보도 앞에서 뛰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손을 잡든지 찻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이게 책망이에요.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제까지 그거 할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우리를 미워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내시는 목적은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너 그렇게 하다간 큰일 나. 너 거기로 가면 죽어. 너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빗나간 관역에서 벗어난 그 길에서 그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이랑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멸망에 빠지고 재앙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아끼는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신다고요. 뭘 보이셔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는 너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싶을 때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얼마나 친절하시냐고요. 내가 벗어났어요. 내가 그릇된 길로 들어섰어요. 그럼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면서 그 길이 아니야. 이게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요, 제가 그냥 설명하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 교육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왔지만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인데, 자, 이렇게 네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이 결론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17절 말씀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우리를 만지셔서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시간상 여기까지 마칠게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중심으로 삼아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부족하기에 이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육하셔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